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에겐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요. 창공이 아니라 하늘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하늘이라고 쓴다고 그랬지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곳이 아니라 본향을 가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여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누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고 유일한 준비라면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본향인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본향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믿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매인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는 그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본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우리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를 많이 오해해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확신하고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미래를 확신하는 이 두 가지, 미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1절부터 일반적인 그 믿음의 정리에 대해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갈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양입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을 현재보다 더 확신하면서
더 큰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사람이 조금일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갖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전쟁이란 치열한 현장에서 믿음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비웃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더 큰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큰 현실로 믿고 확신하며 의식하며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산다고 그 세상 속에서 주변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더욱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니까 믿음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이 승리하는 길은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예배를 빠졌습니까? 왜 뭐 했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그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맞추는 것이 더 큰 현실입니다. 그것이 더 큰 현실이라는 사실을 진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또 모른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막연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현실로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더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 인식하고 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기도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도하면 나가면 됩니다. 나만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특히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진리를 지키는 일에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주셨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진리를 지키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니 자기 탐욕의 길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보고 실망했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진리를 지킨 일에 나가십시오. 그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과부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들을,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에서 일으켰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활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겠지요. 믿음으로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카비 2서라는 외경에는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비 2서 7장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일곱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더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죽게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었던 이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그러한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른 경우,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보다 더 큰 놀라운 경험은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지켜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경우, 순교하는 경우.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으니 실패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지요. 이 세상에는 죽었어도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같은 그 기적을 더 좋은 부활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을 하여 순교하는 이것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더 좋은 복을 꿈꿉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의 복을 꿈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열심을 위해서 진리도 포기하고 믿음도 양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복에 매이는 기복주의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복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죄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을 받고 채찍을 얻어맞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큰 복이지요. 이 세상에 매였다면, 세상의 복에 매였다면 불행이겠지만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더 좋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현재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7절이군요. 37절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해서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이후에 복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게 가면 이런 세상, 그 사람은 이 세상은 그 사람에게 가치만큼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그릇이 신앙인을 담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신앙인은 더 큰데 세상의 그릇은 작으니까 가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담아내지를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하였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학대하여 어쩔 수 없이 광야와 산과 동굴 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고 참 모든 것을 잃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 없다 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림받은 신앙인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 하여 버리지만, 버린 돌 같은 그 돌이 기초돌이 되듯이
버림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돈이 더 없을 수도 있고 더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진리를 지키려고 믿음의 정치인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공천도 못 받고 또 아무것도 못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때에 세상은 더 빛나고 그 사람들은 더 작은 것처럼 광야에서 유리하는 땅굴에서 살고 집이 없으니까 그 동굴에서 살고 있는 빈약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세상이 버린 그 삶이 버린 돌이 기초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전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증거를 받았으나는 증거를 계속 직역하면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서는 요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인정으로 번역합니다. 칭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나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러나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나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에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제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럼 약속을 이제 이루어진 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순교함으로 죽었다고 약속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도 다윗도 약속을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직 약속을 못 받은 거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무엇을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에서의 영원한 무엇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받는 것은 받으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조산모사처럼 그 원숭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10억을 받고 영원한 세상에서 10조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영원한 세상 10조 받아봤자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10억 받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혹시 10억을 받고 이 세상에서 10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지극히 임시적이고 오히려 또한 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받는 것은 영원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산모사처럼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받는 그 조산모사의 원숭이처럼 이 세상에 더 많이 받는 것을 소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짜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하여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더 큰 상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저 세상의 것을, 영원한 나라의 것을 더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할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다 포기지요.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요.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만 1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절대적으로 히브리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과거의 대제사장,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더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좋은으로도 다 포함이 안 돼서 저는 계속적으로 탁월한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비교되니까 그냥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 탁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은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나라를 더 많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많이 놓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미래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원한 나라를 오늘 좀 더 인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이 다가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멀리 미래에 있지만 현재 내가 인식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구약시대와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느라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있어야 그들로,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길을 간 그들도 온전해지게 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그 계주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장 이 믿음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기록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또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 서로 믿음의 길을 모든 시대 속에서 걸어간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합하여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처음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오시는,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완전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또 믿음의 길 열심히 감으로 결국 계주를 400m 계주는 4명이 달린다고 하면
앞에서 달리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을 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첫 번째 주자일 수 있어요. 그 100m를 열심히 달려서 굉장히 열심히 잘 달려가지고 앞에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잘 달렸어도 뒷주자가 또 달리지 않으면 그들의 100m 달리기는 온전하지 못해요. 마지막 주자까지 다 달려야 앞에 잘 달린 것까지도 의미가 있어요. 앞에 달린 선수까지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통을 받은 선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믿음으로 산 삶까지 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산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릴 때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주를 달린 선수들이 다 끝까지 딱 마치고 나면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더 좋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보았지요. 그들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훨씬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복에 매여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신앙인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복을 모든 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을 합해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 가장 작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세상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때의 모든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교만하게 탐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삶, 더 탁월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